오늘 말씀 중에 주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받아주시고 회중들의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동한 말씀 중심으로 감당케 하신 은혜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이여 말씀하시고 깨워줘 주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사 복된 말씀 열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부인의 집에서 개를 키워서요 그 실에서 자식같이 참으로 키웠던 개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무도 없고 개 한 마리 들고 사는데 그 개가 죽고 나니 너무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자기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슬픔은 있었는데 참았어요. 근데 개가 죽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땅을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까 내가 와이카노 우리 엄마 죽을 때도 눈물 한 발 안 나고 슬퍼하지 않았는데 개 죽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지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초정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죽은 것도 슬프기는 하지만 아마 어머니가 당신을 키울 때 아마 괴로움도 주기도 하고 당신하고 어머니가 싸우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 죽을 때 눈물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하고 근데 집에 키우던 개는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고 맛있는 점은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밖에 나갔다가 오면 반가워서 기어 오르고 아마 한 번도 괴로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 죽음이 어머니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개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만 바라봅니다. 밖에 나가면 주인이 안 돌아오나 해서 개도 외로워하더라고요. 뭐 주면 주인 눈만 빡 쳐다봅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것이 개 아닙니까? 오늘 개를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들도 바라보되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기를 축원합니다.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괜찮습니다요.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들립니까? 자, 우리도 개처럼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오 아버지 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할 것은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해놓고는 오만 가지 생각 다 해요. 아이고 집에 내가 가스불 잠가놓고 왔나 보자. 내가 객돈 팔 때가 다 돼 가는데 자, 5번 구역 예배 가기는 가는데 또 다른 데 갈 때도 있는데 주여 해놓고는 오만 가지 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먹고 신앙생활 못하면 선지자들이 짐승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 거의 100편이 넘잖아요. 시편 1장 1절부터 또 마지막 150장까지 쭉 보면 3분의 2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시편 특징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고 주님만 나의 산성이고 주님만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라.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라온 이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것도 믿어라.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라? 믿으면 다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신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을 저는 믿고 환영하며 찬미합니다. 또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격려하시고 은혜 주셔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예배할 때 계신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보장으로 뭐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 여호와 샬롬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의 복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바알의 단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큰 일이 생겼어요. 큰 군사 미디안, 아말렉, 동방이 연합을 해가지고 참으로 모래떼같이 하늘 별같이 많은 큰 군사가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큰 군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앞서고 이제 두려움이 음모를 하는데 싸울 용기가 전혀 생기지 아니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인생을 잘 압니다. 성경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다. 질그릇은 좀 부딪히면 금이 납니다. 세게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강한 자 없습니다. 다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걸 보지 않아요. 연약한 걸 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무릎 꿇고 연약한 자가 부르짖는 그 필요를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자가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예배 중에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 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뭐라 했습니까? 10장 13절,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 말하는 faithful,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케 할 은혜 주신다. 아멘. 우리 형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필요한 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자가 무릎 꿇고 어려운 자가 두 손 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은혜 주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정 다 아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물론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라 해서. 왜?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얼마나 참 아빠들이 좋아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어려운 형편 다 아시지만 그 어려움을 저 앞에 이실직고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어렵다고 하선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는 것은 당연히 도우시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무릎 꿇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걸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다.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임하시니, 이건 히브리 말로 글로 쓴 것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것을 다시 재번역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옷을 입는다. 여호와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하는 것은 옷을 입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붙잡히는 훨씬 낫습니다. 아멘. 주님과 내가 손잡았는데 나는 팔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손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천년이 가도 만년 가도 절대 손 놓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 붙잡은 것 같은데 실제는 내가 잡혔습니다. 주의 사랑의 손에 잡혔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얼건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날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옷을 입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세상에는 농사나 꾹꾹 짓고 집에 밥이나 했던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보라가 그렇고 또 그 외에도 일사가 그렇고, 근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이름 대봐야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다른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지금 또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참 놀랍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흥사들 가운데 여자분이 참 많아요. 뭐 병계난 권사님 같은 분이라든지 또 여기도 전에 부흥사로 오셨죠. 전 무척상 기도원에 우리 이름을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려. 명향식 선생님. 제가 그 무척상 기도원 또 제 아버지라서 그거는 가만 지금도 차가 못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분들이란지 그 보면 참 여정들도 귀하고 또 참 목사님들도 귀한 분 참 많은데 저는 이름도 빛도 없고 시골에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시골교회 목회하거나 집에서 밥이나 꾹꾹 하던 그런 분들인데 귀 쓰임 받은 분이 참 많아 있어.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또 늘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심부름도 아마 알겠다. 우태숙 선생님이라고 아마 이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이인재 목사님이 교회 설립할 때 같이 설립했던 대구 성남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교회 설립했던 대구서 고신적 교회 가운데 제일 큰 대일교회 또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또 성장시켰던 우태숙 선생님. 원래 그분은 동산병원 남편이 약제 가다니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조용한 분, 큰 소리도 못하고 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강하게 은혜 받았는지 고신척 중심으로 저 부산 경남 중심으로 또 예천도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200명 나와서 할렐루야. 특히 한창 부흥회 할 때는 이분이 설교 봉독만 하면 역사 나타나요. 예배 시간 성경 봉독하면 막 가슴 주고 회개영이 임해가지고. 또 지금도 참 재미있는 사건은 새로 시본 처녀가 섹시가 처녀 때 교회 나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하는데 한 달 두 달 교회 못 다녔는데 부흥회 한다고 해서 싹 기나가지고 부흥회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저녁에 보니까 밥 해주고는 며느리가 없어. 들어보니까 부흥회 갔다. 그래서 지게 짝딱이 붙들고 갖고 시아버지하고 그 남편님이 부흥회 하는데 한 100명 들어가는 교회 한 400명 500명 집어넣는 문을 꽉 열고 막 감지를 순간에 성령 역사가 더 엎어치기 해가지고 신발이 네 짝이 한 개는 앞에 떨어지고 뒤에 떨어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님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시아버지는 장로가 됐대요. 뭐 이런 얘기면 한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 조그만 여동의 능력이 있는 것이나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면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라 할 수 있죠. 한번 주님 해보세요. 주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대구 가까운 어떤 교회 신임 부흥회를 안 가는데, 신임 부흥회 제가 부흥사도 아닌데 대구시나 서울대에 나오신 목사님이 대구시나 교수기도 하시는 분이 자기 부흥회 좀 해달래요. 그분이 저 통해서 은혜 받고 신학대학 교수로 두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근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으면 좋은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꽉 다물었어. 아멘도 안 하고 따라도 안 하고 주님도 안 하고 기도실 눈만 빡 뜨가 쳐다보기만 하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뭔가 뭐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나중에 그 자매 좀 불러달라 해서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택에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한 7년 됐대요. 남편이 거의 역무원으로서 이게 뭐 수리하는데 커브길인데 열차 오는지 모르고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남편 듣고 너무 상심이 돼서 서울 갓바위에 올라가서 그 마음 달라고 일천부지사 드리듯이 그 추운 겨울에도 모욕 제비하고 흰옷 갈아입고 절을 하고 하다가 절할 때 일하잖아요. 이래 하고 하는데 한 500번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디스크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해서 내가 절에 절대로 안 간다. 그놈의 돌바위가 내 허리를 쳐가지고 괘씸해서 집에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신동중앙교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반발심으로 교회 가서 1년, 2년, 3년 되니까 건찰 주더래요. 5년 되니까 집사 주더래요. 근데 집사고 건찰이고 간에 마음에 주님 모시지 않고 나오니까 건찰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건사도 되겠죠. 근데 평소에는 크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 가만 입이 꽉 다물친대요. 신앙 고백이 안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는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문중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이 사내들인 공예라 해가지고 무시무시한 그런 공예입니다. 누군지 거기에 호출을 받으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집단이에요. 누가 붙잡혀 갔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갔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가가지고 문초도 하고 사형은도 받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사도들이 잘 알아요. 그 사도들이 그게 구경하러 다 도망치고 베드로 혼자 저 뒤에서 구경하다가 이 사람도 한패입니다. 난 아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 해놨고 부정할 만큼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권위가 충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건시와 누구 이름으로 일해가느냐? 세워서 막 무초합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섰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 웅신하더니 또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는 말하냐 죽이겠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 말하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원들, 당 장로들, 대지장들, 예수님을 참으로 죽인 그 무리들, 그 무시무시한 그 장소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도 같이 있었지만은 저는 못 느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그는 확실히 믿어졌고 확신했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달려가고 좌우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걸 신전의식, 코람데오 사상.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가면 웜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웜스라는 지역은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받던 그런 장소, 지금 또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웜스에 가면 마틴 루터가 재판받기 위해 섰던 그 자리에 이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붙잡혀갔어요. 종교 재판받게 돼서. 그 당시에는 무지막지한 재판 아닙니까? 그저 막 죽여냈습니다. 한창 기독교인 죽을 때는 3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 취소하라, 금면하가, 마지막 금면, 마지막 경고하면서 안 하면 죽인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고개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입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이에요.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순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주 예수님 계신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집중적으로 보았다, 눈을 고정시켜 보았다, 참을 렌즈 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초점을 맞춰서 보았다, 다른 생각이 없다,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았다, 돌이 날아도 돌 보지 않고 군중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만 보았다. 누구만? 주님만 보았다. 이거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와서도 기도하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라요. 성령님이 내게 지배하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기도를 주관해 주셔버렸어. 기도 제목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도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기도 방해하는 것이 왔다가 도망가고, 기도가 집중되면 나중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과 나와만 있는 이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또 생각도 못한 환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험도 하고 생각 못한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간이 커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또 예수님 제자 요한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마틴 루터, 여러분이나 다 신이 아니에요. 다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꽃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난 엘리야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성령이 같은 자다. 여러분이나 저나 엘리야나 마틴 루터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자다. 근데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 성문교회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장로를 세울 때, 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뭡니까? 한 가지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명에 하나 불러주시고 만명 하나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감당케 하시는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우리의 또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또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받아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아테네에 가서 자기의 실력 총동원하는데 전도 하나도 못하고 대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습니다. 주는 회개하며 주여, 내가 내 지식 의지했습니다. 내 실력 의지했습니다. 철학적인 능력 의지했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말 실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시는 은혜 의지하고 은사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권능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겠다. 이런 그렇게 의지하면 주님이 힘주십니다. 은혜 부어주시면 내가 바뀌어요. 그 많은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보라. 담력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뿌리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란 신앙이 누구 신앙? 성도의 신앙이 그 신앙 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 신이 임한같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제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전에 믿지 못한 믿게 하시고 전에 두려워서 담당하게 나지 못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의 신앙을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거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다니. 체휼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체휼이라는 것은 다 겪었단 말씀이에요. 가부사단 가부가 알고 참으로 호랍에서 호랍이 알듯이 참으로 내가 아팠던, 내가 힘들었던, 내가 외로웠던 거, 그 모든 거 예수님이 다 체험하시고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정을 누가 제일 아느냐?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주께서 응답하시고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말씀 보면 또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기도원이 용기가 생겨서요,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모든 시기에 있어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은 나팔 불 때 전쟁을 위해서 나팔 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달랐습니다. 종교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나왔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 부르면 그들이 천막을 거두고 또 움직입니다. 또 나팔 소리가 움직이면 소리 나면 또 수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팔 소리에서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신년이라든지 거룩한 날 월상 특별히 거룩한 축제일 이럴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늘 울려 퍼졌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시대를 사사시대 그때는 종교가 타락했어요. 신앙이 다운됐어.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안 들렸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대신에 뭐하고 손잡았습니까? 바알과 손잡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여기서 오랫동안 나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다시 기도원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는 무슨 말씀?
너희가 잡았던 거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바알을 버려라. 아세라를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제일 처음 왔습니까? 본문 말씀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왔다. 여기 아비에셀이 누구 먼저 왔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아비에셀 족속 누굽니까?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에 큰 산당인데 그 산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지요. 그 아버지가 산 위에 큰 바알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그 산당을 그것을 박살냈습니다. 박살냈더니 아침에 일나 보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집을 다 부숴놓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짓을 했느냐 알아보니까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이 했죠.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그 아비에셀 족속이 칼을 들고 나와라. 네 아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노? 참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도 합시할 줄 알았는데 그들 대당인 그 아버지도 합시할 줄 알았는데 왜 카노?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라면 손댈 필요가 없잖느냐. 바알이 죽이면 죽이지 왜 우리가 앞서느냐. 그는 바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을 한다면 바알신이 직접 벌하도록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냐.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알을 박살내도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도 손도 못 대는구나. 힘이 없구나. 우리가 헛고생했네. 이제까지 괜히 바알을 쫓았네. 그런데 이제 멘붕 현상. 이제는 잡았던 거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돌아가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크게 부니까 제일 먼저 뛰어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아비에셀 족속이 뛰어왔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실망한 자들. 그래서 민경설 목사님의 전도훈련 갔더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전도하지 말고 나중에 전도하라. 왜? 결혼하고 6개월 된 사람은 결혼하고 지금 깨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꽃신 냄새가 나는 그런 신혼부부 집에 가서 전도하면 그런 돌마다 죽을 일이래요. 그다음 지금 사업이 잘 돼 골프채 들고 맨날 골프채로 다니는 그런 집 가서 전도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채가 집에 녹여 쓸고 사업이 되니 안 되니 결혼한 지 3년 돼 가지고 찢고 뽑고 싸워 가지고 이제 헤어져 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 가면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에 실망을 주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거 놓게 되면 누굴 의지합니까?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말고 찾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놓치십시오. 다 멀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아비에셀이 제일 먼저 자원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드온하고는 원수지요. 죽일 사람이었죠. 돌 들어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는 그 아비에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함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단을 므낫세 지파에 들어보내니까 그들도 쫓았다. 아셀 지파와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보내니까 그들도 그를 영접했다. 여기 아셀 지파는 이 지난번 5장에서 한번 봤죠. 5장에 보니까 이 여자사서 드보라하고 이 드보라가 시스라하고 싸울 때에 바락 장군과 드보라가 싸울 때 그때 열중사고 그들 참여하지 않았던 못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전쟁과 상관없는데 하고 가려면 너나 까라 해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뒤에서 불구경하듯이 관심 없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아셀 지파인데 참전하자는 그 기드온과 머리 떨어진 사람들. 지금 이 아셀 지파는 지금 전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전쟁이 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나팔을 보니까 전쟁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 멀리서 그것이 왔습니다. 또 전쟁해도 아무 피해가 없는 그런 족속이 아셀 지파인데 그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풀어주시고 모아주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꼬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맺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풀리고 주님 관계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마시는 입는 거 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 속에 우리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외적인 증거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기도원이 하나님 명령 쫓아서 바알단을 헐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 많이도 모였습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가려 하니까 자신이 없어. 3만 2천 명 가만히 보니까 전에 전쟁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농사 짓다가 그저 남의 집 일하다가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3만 2천 모아봐야 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을 참으로 모아놓고 저 참으로 미디안 군대하고 비교하니까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나 되고 그들은 용사 중에 용사 참으로 그런 자들이 수십만 명. 근데 그 전쟁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말씀했지만은 자신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전쟁인가? 걔는 내 혼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뭔가 물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승리할 그런 전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기도는 성령 충만한 내적 증거는 받았어요. 이미 그 속에 하나님 신이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사람도 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저는 늘 그걸 체험합니다. 전에 막 큰일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제 서재실에 오면 앨범이 많습니다. 지금도 앨범 보면 야 그때 참 신바람 났다. 야 참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해도 놀랐는데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1000번 만번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큰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 새로 일을 하면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 바알단을 회파했습니다. 많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내적인 증거도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만할 때, 교만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약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없으면 없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미련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절 이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언제?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열심히 나왔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 파도가 넘칠 때입니다. 옆에는 흠산 줄령이 양쪽에 큰 초롱벽같이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지금 쫓아다닙니다. 죽이겠다고 난리 피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모세에게 돌들을 칠려 합니다. 이 모세야,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끌고 왔느냐? 그거 묘지가 얼마인데 왜 여기 끌고 와서 난리 피우느냐? 그럴 때 모세가 책망합니다. 너희는 입 다물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구경하기만 해라. 너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런 일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 이후에 수문교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셔봐서. 자, 기도는 사실 3만 2천명 군대를 모집했지만 지휘관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관을 끝난 것도 아니고 전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내놓았습니다. 주여, 내가 뭐 군대를 경험해 봤습니까?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지휘관 경험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CEO로 제대로 세웠다면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부었습니다. 어떤 은혜? 감당하시는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이나 보여줬죠. 하나님께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양틀을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오늘 밤에 양틀에만 물이 이슬을 적게 하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자고 났더니 땅은 바짝 마른데 양틀은 물이 흥건했어요. 그때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틀은 뭔가 빨아들이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연이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양틀을 땅에 두면 땅에 있는 습기를 다 빨아당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 자연 현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이건 저절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신앙에서 크면서도 한편은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그래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믿음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면 그걸 해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이 손을 한번 만져봐야 돼. 허리를 만져봐야 겠다. 그때까지는 확인 안 하고는 내가 부활하신 건 못 믿겠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손바닥 보니까 이 손바닥에 큰 대못 박힌 자리가 있어요. 그래 허리를 까야 보니까 창자로 찔린 것이 보이면 그제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적어도 우리 요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주의 종들이 결정적인 위기와 갈등 속에서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겠는가 싶어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주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거나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자빠져 넘어질 때 그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난 넘어졌습니다. 주여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참으로 깨닫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기도하라는 거. 아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시면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어떻게든지 주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그 축복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억지로 문제 해결하고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불기는 그냥 꼬이고 얽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디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목사인 저로부터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하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무신 일 그거는 다 문제야. 기도 없이 하면 영광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조금 이상한 것이 어떻게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가? 좀 언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의심이 돼요. 왜 우리가 이 노회에 선서했어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목사가 될 때는 몇 가지 기도하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거 해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평신대 때보다도 중직자가 되었을 때 받을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부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시오. 제가 오늘 또 낮에 설교할 때 결론 부분에서 말씀했죠.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갔다 했죠. 저도 새벽 2시에 이게 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새벽에 이래 일찍 오면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이제는 주님하고 나 둘이 데이트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주여, 기도 안 없어요. 주여 또 왔어요 하면 됩니다. 주여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왔나 은혜 부으시고
그리고 이 기도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 박종훈 집사님, 장로님이 되는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은행의 직원인데 하루에 8시간 기도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은행 직원인데 하루 8시간 기도해요. 그래서 그분은 좀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작정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자기 사는 집에서 저 분당까지 이제 정근하게 돼서 그거 하면 절대 기도 못 하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그 명령 떨어졌는데 다시 갑자기 확 바뀌어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깊이 기도, 긴 기도했죠. 저는 개인적인 체험인데 한 2시간 이상 기도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3시간 넘어가면 참 찬송가 가사같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인다. 그때는 누가 막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외람된 이게 뭐냐면 설교하지 말고 간증만 하라면 한 달 내내 간증 계속 할 수가 있어요. 75년부터 주님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부터 일어난 사건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제 집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23살 때 그때 그 신문 발간한 것부터 해가지고 일어난 그 모든 일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꿇으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 늘 성경 볼 때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 힘들 때는 운전하면서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일을 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하고 일할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은 캠프장에 시험을 파야 돼. 시험을 파는데 경운기 파니까 이게 암벽이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계약금 700만 원 물이 하루에 200드럼 이상 나오면 7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이 한 달 길어봐야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2달도 걸릴 수 있다. 이게 괜찮다고 물만 나오면 된다고. 저는 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때가 돈 안 챙기겠는가. 그랬는데 아이고 월요일날 계약했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국은행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여보 물 터졌어. 그럼 할렐루야 한데 큰일 났구나. 돈 줘야 되잖아요. 이 노가다들 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들 웃으면 나는 큰일 났어요. 그거 보니까 이 수염도 기르고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싶은데 그런데 말이요 감사한 것은 마음에 기도가 나와요. 다급하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막 라라라 방언도 할 수 없고 오주의 할 수 없고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그 토큰 아미가 토큰도 오늘 가기 싫어요. 돈도 없는데 왜 갑니까? 가면 내일 아침에 감 드릴 건데 주여 돈 700만 원 700만 원 기도하고 한참 하다 보니 이 소리가 말이요 창문 옆으로 앉아가지고 이 토큰의 창문에 다다다다다다다 뒤에서 뭐 소리가 운동해서 뭐 시끄럽노 가더라고요. 또 2번 3번이나 그것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다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혜숙이라는 그런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많은 집사님이 별정직인데 퇴직을 했는데 한국은행을 많이 받더라고. 한 3억 받았어요. 석 달 전에 퇴직했는데 그날 모임에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지금 똥줄 타가 죽겠는데 근데 하면서 목사님 뭐 하나 주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기는 얄부리해요. 아이고 뭐 한 많아봐야 10만 원쯤 되겠지. 이거 뭐 구겨 가지고 집어넣어놨어요. 그 예배 들은 동 마는 동. 우리 그때 한국은행 직원들 300명 가는데 교인들이 70명이고 장로님 5명입니다. 큰 교회잖아요. 그때 양복 그때 그분들 다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참여 집회 한 2,500명들은 우리 청년들 집회 인도하고 저 김천에 가서 열차 타고 거기서 차 몰고 산길 가고 가는데 힘이 쫙 빠져가지고 가는 동 마는 동 하나님 날 잡아먹었어 하고 가다가 가기 싫어가지고 차 옆에 하고 제끼고 누워 잤어요. 자다가 뭐 손에 보이게 뭐 잡혀서 이게 뭔가 했다 보니까 오늘 뭐 바닥 가는데 뭐 10만 원 넣는 거 한번 해야라는 보자 해서 보니까 10,000원짜리고 수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딱 7장이라 700만 원 할렐루야. 그날 전화해서 딱 줬죠. 이런 일이 한 번, 2번이면 우연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서문교회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이만큼 지을 때는 많은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이 헌금해서 우리가 안 해요.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무릎 꿇은 자에게, 주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들으시되 나는 조그맣게 기도한데 하나님께는 천둥 소리같이 들리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고 까먹었는데 주님은 10년 가도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서야 그때 참 옛날에 기도해놨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 기도원을 붙드시고 은혜 부으시되 감당하시는 은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